우리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승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라는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없듯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하루 사이에 627명이 감염돼 숨져서 사망자 수가 중국을 넘어 세계 1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00명이나 증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땅을 진동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일으키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눈을 떠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움을 깨닫게 하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토록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진동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으로서 목축업을 하던 아모스를 불러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서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정치나 경제, 군사적으로도 크게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토록 광대한 영토를 차지한 때는 통일 왕국 시대의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여로보암 2세 치하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국가 경영에도 능할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을 잘 이용해서 중개 무역으로도 국가의 부를 크게 중진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다음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라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왜 그때 부르셨을까요? 구약을 보면 왕들이 나라를 치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선지자들이 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보다는 왕 한 사람이 잘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고 왕이 잘못하면 백성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외적으로는 번영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낙제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들의 패턴을 보면 외적으로 크게 번영하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연례 행사처럼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예외 없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호황이 계속되면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로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2장 6절이나 5장 11절에 보시면 세법을 악용하여 가난한 자를 착취하기도 하고, 또 12절 보시면 의인 학대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6장에 보시면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신앙생활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사와 절기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치 않고 번영하도록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5장 25절에서 27절 보시면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방인에 의해 알려진 우상조차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놀란 것은요,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0%가 점집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달에 3만 원을 점을 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타락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면 잘 산다는 말에 그저 부적처럼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타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평안함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된다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곳에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악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내려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이나 구약의 그 시절이나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부패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물질을 더욱 사랑하였고 물질 만능주의로 안일함에 빠져서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영적은 빈사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많아 사람들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지만 현실을 직시하며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종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불러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하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애가는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또는 한 민족이 멸망을 당했거나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사실을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애가를 부르며 외칩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기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먼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서 아브라함 때부터 제단을 쌓았던 예배 장소였습니다.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은 곳도 베델이죠. 그런데 분열 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이 싫어서 베델의 단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하므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굴러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밟은 땅으로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세운 곳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모두가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분열 왕국 이후에 우상 숭배와 배교의 대명사로 등장할 만큼 심하게 타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제단을 쌓고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장소였습니다. 이렇듯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세 곳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졌던 장소이지만 우상 숭배의 장소로 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열심은 누구보다도 특출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선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며 각종 제사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단은 최북단에 있는 장소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에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찾아갔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공의와 정의는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버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확신에 빠져 있었기에 아모스가 외치는 말에 동요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속에서는 의지할 대상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드리면 자기 역할을 다 한 것 같이 생각하고 봉사를 하면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도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즉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에 복종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입으로 아멘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돕자라고 하면 입술로는 아멘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자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 몰라라 합니다. 동참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복 받는다라는 말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액세서리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 보내야 새 것이 들어오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자꾸 움키지 말고 손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들이 대부분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타락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면서 정적으로도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로 빠지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나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죽게 돌아오도록 아모스를 불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 30년 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없이 결과만 낳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나 영국 등 역대 제국이었던 나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강국으로 부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떠남으로 빛을 잃어갔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찾아 나섰던 청교도들로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 강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시대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승승장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40년 만에 기적같이 일어나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있었던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서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 나라도 같이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이 부강해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며 좋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인본주의로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원통함도 풀지 못하고 나의 유익에 따라 웃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정말 나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 등 허황된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도록 문제들을 통해서 채찍을 드셨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땅을 진동시키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세상을 흔들고 있고 오늘날처럼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듣고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쓰러져 가는 것을 보십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숨는 자는 모든 위기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위기에 닥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부를 축적하라고 했으며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존자의 날개 아래 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죄, 배교의 죄악, 우상 숭배했던 죄악, 음란했던 죄악,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 땅의 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제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 길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있음을 목소리 높여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돌리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허황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주께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